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10월달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벌써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2021년 한 분기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석 달이 남았는데요. 예전처럼 여러분 코로나가 없던 평범한 시대에도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게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세월이 더 빨라진 것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올 한 해 남은 끝을 여러분 좀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갖고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도 잘못 사용해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마 권력과 물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선한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돼서 말 그대로 패가 망신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선한 곳에 사용하면요 정말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부정한 곳에 타락한 곳에 사용하게 되면요 악하기 그지없는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베풀지 않고 나만을 위한 도구가 되면요 결코 만족함이 없는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물질의 본질이죠. 이렇게 있으면서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고 있으면서 잘못하면 실패하는 것,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복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에 대한 잘못 이해함이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은 법궤를 잡다가 죽은 우사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법궤를 잘 보관해서 섬겨서 복을 누린 오벳 에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죠. 배경이 이렇습니다. 본문에 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궤는 법궤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성막에 있는 성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물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옆에 그 막대기가 있어서요.
이렇게 들고서 이걸 어깨에 메고 옮기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법궤에 대해서 과거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울 왕이 이방 민족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이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이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호기심으로 이 법궤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뚜껑을 열다가 그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웃에 있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제발 이 법궤를 좀 가져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굉장히 산중 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두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 이 법궤가 원래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되는데 개인 집에 방치돼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이렇게 구하려면 이 법궤가 빨리 이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진정한 믿음의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대규모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만 뜻하지 않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법궤를 수레의 소들이 의해서 옮겨지는데 소들이 갑자기 기돈 타작마당에서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궤가 이게 땅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법궤 그 운반 책임자였습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들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몸이 쪼개져 죽어버렸어요. 결국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베네돔 집에 옮겨두게 되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우사와 오베네돔, 정말 비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실패를 통한 교훈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열심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법궤를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법궤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아울러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이 하는 것이 법궤예요. 하나로 통일을 이루는데 법궤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신랑 신부 사이에 언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서로 반지, 결혼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 반지는요, 서로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부부 관계다라는 상징물입니다. 바로 그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 법궤인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요,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 이것을 법궤와 같은 것을 원래 자리로 두려고 하는 것, 아주 아름답고 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율법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겨야 되나 그는 반드시 찾아봐야 했습니다. 다윗이 혹시나 빨리 법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요, 민수기 4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법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법궤를 옮길 때는요, 반드시 구별된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이 매여서, 어깨에 매여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무시했어요. 그냥 자신의 뜻대로, 급한 대로 빨리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법궤를 이 수레에 실어 옮길 생각은요, 어디서 이 다윗이 생각했냐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을 흉내낸 겁니다.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법궤를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렸냐면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다 법궤를 얹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줬거든요. 그걸 다윗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지금 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선한 생각, 좋은 의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도는 아무리 선하고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그 생각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어찌하든지 성전으로 옮기려는 생각,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내 열심, 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의미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방법으로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웃사의 교만과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실패가 빚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현장에서 웃사가 즉사했을까? 하나님 너무나 가혹한 심판이 아닐까요? 아니, 웃사가 지금 소가 갑자기 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걸 막으려고 순간적으로 손을 댄 겁니다. 부정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정말 이 거룩한 법궤를 보호하고 정말 이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즉사를 하게끔 죽게 하는 이러한 처사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웃사처럼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웃사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론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웃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죽게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 또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테스트는 어디에서 확증되고 어디에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선하다고 해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판단했던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180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오로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인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열심을 내라고 하세요. 열심을 안 내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보세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열심의 근거는 내 것, 나의 마음, 나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에 근거한 열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켜 조금씩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탕 위에서 어떤 우리의 의지와 열심의 행동이 이루어져야지 이것 없이 나만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법궤를 한번 만졌다고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이 단순한 한 가지 행동,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요 한 번의 잘못으로 이렇게 죽음을 내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사는 레위인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율법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다릅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이 채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 우사는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화를 당한 이유는요, 법궤를 소홀히 댔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를 손에 댄 그 자체가 아니라 평상시 이 법궤에 대한 경외심, 거룩함, 그러한 것이 없이 소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사는 사실 20여 년 전부터 법궤를 자신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처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에 대한 경외심 없이 점점 소홀해진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결국 이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보관됐는데 우사는 평상시 그 법궤를 쉽게 본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경외감이 있고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냥 법궤랑 친숙해지면서 이 법궤를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식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없어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우사의 육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허락하신 영의 방법, 이 열심을 우리는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우사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죠. 똑같은 법궤인데 누구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다윗의 무지와 우사의 경솔함, 결국 법궤를 옮기는 것이 실패로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에돔의 법궤를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 가운데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법궤를 맡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사람은 별로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는 그저 가드 출신 블레셋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별 볼일 없는 사람. 근데 우여곡절 속에 법궤가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왜 이 법궤를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해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벳에돔이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니면 다윗과 어떤 친분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친인척 정도 될까요? 우리는 그저 이 가드 출신 블레셋 사람이었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유다 사람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의 집에다가 법궤를 보관하게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이 굉장한 즐거움으로 법궤를 먼저 이동을 시켰잖아요.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성대하게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이렇게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갑자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몸이 찢어져 죽음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잔치집이 초상집과 같이 된 거예요. 법궤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법궤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 혹시 나도 우사처럼 죽으면 어떡해? 누가 저 법궤를 가져가야 되나? 누가 저 법궤를 보관할까?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누구에게 명령해서 가져가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법궤를 가져가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열심과 오벤에돔의 열심,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같은 열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는 열심, 너무나 대조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벤에돔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렇게 오벤에돔처럼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마당에 누가 선뜻 이 법궤를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기쁨으로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자원하고 헌신하고 자발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그 법궤를 맞이했어요.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하는 인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 왕이 이제 3개월 후에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해 가는데요, 그 법궤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벤에돔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따라 이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사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오벤에돔에 더 가까운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오벤에돔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자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 신앙의 열심이 아닌, 내 중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열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 누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